18과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18과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물이 쌍난 지팡이만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전체 사건을 읽어보시면 기념물이 또 하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향로 250개를 다 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권에 대한 반란이죠. 이것은 그 지도권에 대한 반란의 역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나섰죠. 근데 그 비방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 알지 못하면서 윤리적인 눈으로만 보고 잣대를 대서 비방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권에 대한 비방의 사건은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림마에서 정탐 이후에 우리를 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도권에 대한 반란은 림마 정탐꾼 그 사건 이후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록된 민수기 16장, 17장이 바로 세 번째 지도권에 대한 반란이죠. 가데스에서 있었고 이것은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전 1407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1407년에 있었던 사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막바지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란의 대략을 보면은 첫 번째 주동자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고라라는 인물입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 고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자기가 그 헤드 탑이 되고 싶어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고핫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런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난 거고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 이스알을 통해서 고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사촌지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격차가 있는 촌수가 아니라 그냥 사촌인 거예요. 동기간이죠. 그러니까 더 만만히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라의 반역, 그 주동자가 고라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항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민수기 16장에는 5절 말씀에 고라와 그 모든 무리, 그리고 6절에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 16절 말씀 보면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 그래서 고라가 주동자인 것을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민수기 26장 9절에도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의 무리를 고라의 무리죠.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고라의 편이 돼요. 그러니까 편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의 편을 든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의심해 봐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친밀히 지내고 누군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살고 있다. 그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내 귀를 사람한테 많이 빌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은 고라의 폐역, 하나님 앞에 폐역을 일삼는 세 명의 인물을 가인, 발람, 고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반란의 주동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주목하는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후세에게 경계로 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합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조한 사람들. 먼저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에서 나왔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므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이죠.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식어가, 그 서술이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 선택된 자,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란 얘기죠.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도 함께 합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했다라고 세 단계로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무리를 짓고, 무리를 지은 다음에 뭔가 모반을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을 행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합세한 자들 르우벤 지파 중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세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총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역시 뽑힌 회중의 대표죠. 일종의 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이 택한 자들 유명한 자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250명. 교회로 말하면 뭘까요? 장로들이겠죠. 민수기 16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무리를 지었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세한 사람들은 기타 지지 세력들. 온 회중 중에 그걸 듣고 그건 틀렸지. 그게 맞네. 듣고 보니까 그게 맞네. 이런 것들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했다. 고라의 배경이 되어줬던 회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하고 반응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세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 본인의 마음을 그 얘기를 듣고 다스릴 수 없는 얘기가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뭔데? 그게 뭔데? 그래서 누가? 그래서 이렇게 사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얘기는 벌써 호기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호기심이 정상적인 호기심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호기심이죠. 그래서 이런 합세한 자들의 무리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주 편만하게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조직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반란. 민수기 16장 1절 당을 짓고, 먼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이서 당을 지었어요. 4명에서 당을 짓고 어떤 식으로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이세를 늘릴까, 누구를 포섭할까 라는 것을 결정 지은 다음에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250명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250명이 구성되면서 그와 관련된 회중들이 결성이 된 거죠. 16장 3절.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함께 일어나서 그리고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래서 4명으로 출발한 것이 250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라는 회중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직적인 반란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반란의 이유, 시편 106편 16절에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6편 16절을 보면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질투라는 것은 카나라는 단어인데 카나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시기하다, 샘내다. 굉장히 강렬한 질투. 굉장히 강렬한 시기. 이 카나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3번 사용이 됐는데 그 3번이 어떤 용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렸죠. 그때도 카나. 그 다음에 라헬이 아들을 낳고 있는 레아를 질투했어요. 그러다가 야곱한테 혼났죠. 그것도 카나. 창세기 30장 1절에 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거는 창세기 26장 14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형들이 꿈 얘기를 하는 요셉을 시기했어요. 이 시기는 결국 요셉을 살해하려는 살해 미수로까지 갔죠. 사실은 형들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미수로 그치게 만든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니까. 그거가 창세기 3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같은, 죽음보다 강한 불같은 시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그거가 반란의 이유라는 거죠. 반란의 내용,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반란 세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했던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계시받아서 일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듣지 못해서 너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상식으로는 그거는 안 돼. 근데도 그런 행동 잘못된 거 아니야? 정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까? 이거를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신앙 상식을 가지고 지도자를 정지하고 있는 모습.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고라 일당들이 아론,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 말은 뭐예요?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얘기 뭐냐면 그 회중의 대표가 우리야. 우리도 거룩해. 너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충분한 것 그 이상이다. 너네들은 하나님이 허용한 그 지도력의 그 이상을 너네들이 하고 있어. 왜 우리의 군림해? 우리도 거룩한데.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시편 106편 16절도 하나님은 그 서열이 분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론은 성도예요. 여호와의 성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 그 서열도 분명한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일의 서열은 더욱더 확실하죠.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살려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지 하다가 너 아니야. 잡초 뽑아내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지금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곡을 구별해내려고 알곡을 충실하게 익히려고 가라지까지 용인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11절에도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당의 문제는 오히려 그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가 문제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그 고라 무리들에게 돌려줍니다. 민수기 16장 7절에 있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거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를 헬라어로 보면 휘펠바이노라고 해요. 휘펠바이노. 이거는 너무 뻗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뻗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뻗으니까 선을 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누구 때문에 나를 제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죠.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모든 거에 대해서 건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넘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 분수에 지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펠바이노를 은유적으로 사용을 하면 죄를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 죄를 고라가 짓고 있다.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네 죄 짓는 일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고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성소의 성물을 매는 일을 맡기셨어요.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매는 일. 민수기 1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죠. 고라에게 허락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원래 그 지성소는 7월 10날 대제사장만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대속제일이 아닌데도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와 어떤 환경, 조직 이거 위에 뛰어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들어가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볼 땐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죽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고라가 해서 살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함부로 성물을 만지면 죽게 돼 있죠. 고라 역시 그 성물을 매는 거지만 만지면 죽어요. 거기 16장 9절 그 다음에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거,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거,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거.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은 이 고라 자손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크게 보면 고앗 자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 잘나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본인의 직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변적인 거, 주변적인 거,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갖다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4장 15절 보시면은 성물은 만지지 말아야 돼요. 성물을 맬 수는 있어도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물은 코데쉬라고 하는데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28장 2절이나 4절에 아론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룩한 옷이 역시 코데시예요. 이 말은 뭐예요? 레위 자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할지언정 대제사장의 그것을 건들 수 없다. 이 얘기, 그것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자손, 고앗 자손 고라가 대제사장의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사이에도 격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뛰어넘어서 모세까지 거스르고 있다. 그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이런 위반의 모습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한테 주신 어떤 직분이 있는데 제가 그 직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탐하거나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하면서 내가 막 교구나 기관에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어쨌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성물을 맬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휘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 20부터 20절 보면은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고핫 자손이 이제 지성물에 접근하죠. 그랬을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일을 다 규모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각각 이거를 어떻게 싼 다음에 너는 여기 와서 여기를 매야 돼. 이거 만지지 마. 이거를 지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를 받는 사람이 바로 고핫 자손인 거죠. 근데 그 지휘를 받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나 다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한두 번 해봐?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밥 먹고 뭐 학교 가고 애들 입장에서 학교 가고 숙제하고 학원 가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냥 항상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왜 자꾸 와서 잔소리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지휘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휘를 왜 했냐면 너네 쟤네들한테 가서 권세를 한번 보여줘봐. 꼼짝 못하게. 이거 아니에요. 아론이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 생명도 중요하고 그 아들들의 생명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룰을 세워놓으시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근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죽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광야 시절 내내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탐한 고라는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다치지 않게 날 보호해 주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가려고 할 때 막 엄마가 손을 꽉 잡잖아요. 가지 말라고. 엄마가 손을 왜 꽉 잡을까요? 가면 다칠 게 보이니까. 꽉 잡은 거예요. 저도 언제 우리 조카 데리고 아침고에 수목원 갔다가 갑자기 얘가 돌발적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티켓을 챙기는데 가다가 결국엔 넘어져서 옆에 풀밭에 이렇게 처박혔어요. 그 다음엔 제 손을 꼭 잡고 다녔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위험을 감지했을 때 꼭 잡는 거죠. 위험을 감지했을 때 조직이라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하는 거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고라처럼 다른 사람 직분을 탐하게 되는 그런 일이죠. 이런 마음을 거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만하다라는 단어는 고바라는 단어인데 뜻이 높음, 오만, 탁월. 자기가 어디서 탁월하게 칭찬받고 싶은 거죠. 뭐 잘했다. 최고다.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 이제 끝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고라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소리를 좋아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 말씀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게 거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선줄로, 이거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히스테미라는 헬라어죠. 히스테미.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기 시작하는 그 조직원들이 생기면은 이제 고라처럼 고라의 250명, 고라의 회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고라가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 합세한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는 모세의 부름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민수기 16장
12절과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이유, 그 이유가 민수기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유 첫 번째,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잖아, 니네들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네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따로 있는데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이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거 아니고 과거에 내가 누렸던 영화.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안 나왔으면 지금 어디서 뭘 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헵시바 때, 청년 때 그런 생각 했어요. 아,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왔으면은 밖에서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참 철없는 때 그런 생각이죠. 했을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살면 그 다음에 주시는 그 자리는 더 좋은 자리겠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은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좋은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나도 좋은 자리예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오류.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부르는데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한다.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주권이 진짜 모세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의 주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아주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자신의 지도자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주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지도자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도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순복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끌어내리면 자기네들이 그 자리를 채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왕이 되고 싶은 그 복심을 그 모세로 치환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도 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신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랑 똑같이 사촌, 고라 사촌형 아니야. 근데 왜? 우리가 하면 왜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오류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고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못 깨달아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개연성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인 때 그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담 최초의 사람이 아니잖아. 이런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죠.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장님인 줄 아냐?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속여? 하면서 지도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네가 우리를 맹인 취급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다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향로 테스트를 이제 하시는데, 이 향로 테스트는 뭐냐면은 250명이 다 자기 향로에, 향은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을 담고 그 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서 이제 섰는데, 그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느 향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그 딱 선 순간 고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민수기 16장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라고 나와 있죠.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250명이 향로를 딱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라고 했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순간이 왔는데 고라가 싹 잡아채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동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로 이제 연결시키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과 선동 속에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첫 번째 현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말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한테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중보하죠.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동자는 고라 한 사람이다. 고라 한 사람만 처벌하시면 되지 왜 거기 말에 휘말려서 있는 250명 온 회중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식솔들 속한 모든 것들 제외하고 다 그 주변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6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는 과정이죠. 이것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니네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민수기 16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땅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집어 삼켰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장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때로 몰려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들이 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탈이랑 나눠져서 이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탈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탈과의 관계에서도 이탈 애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탈 측에 계신 그 주동자들이 니네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 니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일이 발발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의 옳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회장 거기에 불복한 거. 당회장 안 되는데 불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노성벽이 되리라라는 설교를 여성계 인문당 원례 때 선포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원인을 싹 없애버리고 지금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얘기를 했고 땅이 벌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모세 너 때문에 그렇잖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을 생각해야죠.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근데 그 모습이 고라의 선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17절을 보면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덮다라는 원어의 뜻은 쿵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땅이 입을 벌렸고 그 사이로 쿵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26장 11절을 보시면, 민수기 26장 11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네요.
민수기 26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죽였어요. 고라도 죽였어요. 근데 고라만은 살려뒀어요. 왜일까요? 고라 자손을 다 죽여버리면 성물을 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4장 18절을 보시면은 민수기 4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고아 자손을 끊어지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는 고라의 아들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언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대상 9장 19절을 보시면 그 역대상 그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정리해 놨잖아요. 근데 그 9장 족보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거든요.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단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고라의 자손이. 역대상 9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려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죄에 자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민수기 16장 32절에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삼켜졌다 기록하고 있는데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 고라에게 딸린 사람, 고라의 종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들 빼고는 다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50인도 다 심판을 하시죠. 민수기 16장 35절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죠.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에 빼곡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회중들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고라에게 세뇌당했다. 이걸 알 수 있죠. 민수기 16장 41절 42절을 보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니네들이 죽였다 이거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또 치려고 하죠.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회중을 선동해서 그 250개 향로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걸 가로막고 대적했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나타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의 역사 두 번째 현장이죠. 지도자의 문제가 백성의 문제로 확산되면 안 됩니다. 이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45절을 보면 그 전에 16장 21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16장 45절 이 순간에도 똑같이 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뭐예요? 연병이에요. 연병이 퍼져나가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하죠.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죠. 단 위의 불을 그것에 담고 향을 두어가지고 향을 둔다는 얘기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의 기도죠. 어디를 쓰냐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딱 씁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퍼져나갈 때 이게 한 방향으로 쭉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은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섭니까? 퍼져나갈 때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 민수기 16장 48절에 기록하고 있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의 중보의 기도, 모세의 중보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멈추게 했다.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생각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가장 마지막에 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죠? 산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죽은 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기준,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죽은 자도 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손을 안 잡잖아요. 손을 뻗고 있는데 안 잡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 지팡이 가져와. 지팡이 가져오고 모세 너는 이걸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모세가 이 순간에 하나님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안 했잖아요. 왜? 모든 법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법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이야. 그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 놓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니죠. 이튿날이에요. 이튿날에 그 싹이 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루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너 들어가서 집어넣어.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가지고 나가. 보여줘. 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을 민수기 17장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전체. 하나님이 지팡이를 선택하시는 장소가 어딥니까?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은 증거궤 앞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궤 앞에 돌아. 그리고 4장 민수기 17장 7절을 보면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법대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누가 잘하는 걸 보면서 감정으로 이끌려가지고 그래 너는 열해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을 너무 뜨겁게 막 지키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택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드디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말씀을 하고 있죠. 살구나무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에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줄 때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줬어요? 살구나무에 열매 맺힌 거를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론에게 준 사명이 이렇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교훈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그 향로 20개로 편철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편철, 그 향로를 가지고 두들겨서 얇게 편 다음에 제단을 쌌어요. 번제단. 번제단을 쌌다라는 건 뭐예요? 그 번제단 앞에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자, 나는 주제를 지켜야겠다. 내 분수를 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경계로 삼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1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었는데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입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 민수기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물 3가지 마지막 번 하고 있는데 3가지 다 불신의 기념물이에요. 불신의 표징. 그냥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막 이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패역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계명성이었지만 그 사역자들 중에 탑이 되고 싶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것이 땅에 꽂혀 악한 무리가 됐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생각을 아담한테 심어줬어요. 아담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죠. 그 나무 앞은 아담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와의 자리도 아니죠. 근데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간 순간 타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이고 그 사람이 영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탐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리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거든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진짜 대단한 문자 하나 받아봤는데 바로 삭제했어요. 너무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스스로 나를 회초리 치지 않으면은 백발백중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회초리를 다른 사람한테 대는 게 아니라 나를 쳐야 돼요. 말씀의 회초리를 가지고. 그래야지 끝까지 실수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죠. 잠언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패역한 자의 표징인데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메리라는 단어거든요. 메리. 근데 그 메리의 뜻이 반역. 근데 잠언 17장 11절에 반역만 힘쓴다 했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패역은 악한 자의 특징이죠. 맨날 반역해. 그냥 무조건 다 싫어. 다 안 한다 그러고. 그죠? 안 할 핑계를 찾죠. 그건 뭐 때문에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거는 패역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냥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작은 일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그게 커져서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죠. 그런 패역한 자들이 지도권에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속 섭리를 3일 내내 보여주셨어요. 이 지금 고라의 반역은 총 3일 동안 일어난 일이죠. 총 3일 동안 일어난 일. 처음에 고라가 일어나서 땅이 삼켰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백성들이 난리를 쳤어요. 250명 했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 3일째 그 지팡이 가져와라. 이게 지금 세 번째 날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3일 내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징인데 반란 첫째 날 민수기 1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반란 둘째 날 온 회중에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42절에. 그리고 셋째 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 17장 18절. 3일 내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징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의미합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몇 사람이 지도부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영향이 오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고라의
3일 동안의 반역. 그러나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시면 32절 33절 보시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지리라 텔레이오라는 헬라어예요. 텔레이오 의도한 목표를 끝내다. 예수님이 의도한 목표가 3일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살고 나면 죽은 지팡이에서 열매 맺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은 지팡이조차 붙잡고 하나님이 기필코 열매를 맺으신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실제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재림의 역사도 3일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있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제3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 영생, 그것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까지 확장되죠. 그 확장되는 모습이 바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 이사야 27장 6절을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에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열방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장성한 자가 되려고 성경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말씀의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고 힘들고 환난이고 어려워요. 어렵기만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어려운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뚫고 가고 있다. 그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도착하는 곳은 계시록 14장 4절이죠. 시온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될까요? 고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라 같은 사람. 악한 자의 모형이 됐죠.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다 뭐 때문입니까? 시기 때문. 욥기 5장 2절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 요란이 있어요. 요란은 뭐냐면 원어의 뜻을 볼 때 메리데이아라고 하는데 선거운동 또는 관직을 위한 계략. 뭔가 내가 원하는 조직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음모를 꾸민다는 얘기죠. 그거가 뭐 때문이냐?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이성과 논리에 관련된, 이성을 따르는 로고스죠. 그죠?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신령하다 로기코스인데, 로기코스의 어원이 로고스예요. 이성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삼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어떤 말들, 사람의 말들을 귀에 담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삶의 규칙을 정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패역한 자의 표징으로서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나를 이기면서 살 것인가. 나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나는 못 이겨요. 그러나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항상 그래요. 세상이 이래서 누가 이래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도 생각을 하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택할 것인가? 요즘 세상의 트렌드를 택할 것인가? 이거는 들으면서 분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불신의 패역한 표징이 생기지 않아요. 더 이상 불신의 표징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육받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저희들 깨닫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반역하고 패역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위안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이후의 삶이 아버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가나 마음이 정직하고 뿌듯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아버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그것에 뒤처지면 당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다 더 견고히 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음을, 또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를 머리로 만들어주시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주심을 아버지 굳게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본인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버지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단번에 선택하는 단호한 용기와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거기에 화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되는 역사로만 나타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아버지 저희들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모든 일도 아버지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헌물이 하늘나라 사업에 아버지 귀하게 사용됨을 믿고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